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나름대로 꾀를 생각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야곱은 형의 어떤 장자권을 또 그런 축복권을 빼앗았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에서 형이 나중에 이를 가며 쓴뿌리를 가지고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외삼촌인 야반에게 피신하여 20년 동안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이 형 에서가 오랜만에 20년 만에 찾아오는 동생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400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마중하는데 군사와 더불어 죽이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그는 자신의 꾀를 내어 자신의 재산을 2개로 분할하여 때를 지어 형에게 예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2떼로 나누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하기를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그래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난데없이 씨름 한 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씨름 한 판이라뇨, 레슬링 하다니요.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아침을 하면은 어쩌면 어떤 리조트나 어떤 휴양가에서 테라스에 앉아 커피 한잔 함께 로맨틱한 아침 식사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지금 밤새 씨름하며 온 몸에 땀에 젖어서 흙에 나뒹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씨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위골되어 그는 평생 동안 저른발이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맞이한 그 아침은 그 어느 아침과 다른 아침이었죠. 그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는 인생의 전환이 되는 인생의 역전의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아침을 맞이하셨는지요? 또 어떤 하루를 보내셨고 또 어떤 한 해를 기대하시며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움켜잡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움켜잡는 인생.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움켜쥐고 살아가죠. 여러분 갓난아이 보셨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난 걸 보게 되면요, 그 갓난아이가 힘없는 그 갓난아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도 다시금 그것을 쥐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의 축복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을 향해 주의 찬사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하필 주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의 인생을 되짚어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26,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며 야곱이니이다 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름이 김애녹으로 소개되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김상완입니다. 원래 워낙 모르셨으니까 감동도 안 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상완. 서로 완전하게 하다. 어쩌면 많이 부족했던 제가 아내를 만나서 완전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름이 미국에서 에녹, 즉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을 살고자 그 이름을 제 스스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도 각자가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죠.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저 이름 그 이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이름값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기의 이름대로 충실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 이름은 한 개인이 아닌 가문과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문의 영광이 되고 나라의 영광을 가져다 주죠.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었을 때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움켜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처럼 그는 태어나서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상관하지 않고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경쟁하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죠. 속된 말로 그는 이기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움켜잡는 인생이었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거짓도 세상 술수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형의 그런 장자권을 얻었고 장자에게 주어주는 축복을 속여 빼앗았으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을 꼭 얻어내야만 자신의 힘으로 움켜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 야곱의 이름처럼 야곱과 같은 움켜쥐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삶,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내 방법대로, 세상의 계략대로, 세상의 위치대로, 법칙대로, 술수대로 살아가죠. 남들을 속이니까 나는 더 감쪽같이 속여야 하고 절대로 손해볼 수 없고 싸워서 이겨야만 하며 또 지면 분합니다. 최근에 어떤 리서치에서 만약에 학생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컨닝을 한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랬었을 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많은 경우에 그래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이미 당신의 자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미 당신의 자녀가 컨닝을 해서 부정행위를 해서 점수를 A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학교에 알리겠습니까?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였습니다. 마땅히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은 붙들지도 매달리지 않죠. 오히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붙고 애착을 두고 매달립니다. 한번 쥔 것은 절대 내놓지 않지요. 내 인생을 마치 내 것처럼 꽉 쥐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쥐고 내려놓지 않지요. 내 인생을 마치 내 것처럼 쥐고 꼭 쥐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은 어떤지요? 누군가의 받은 상처의 말을 꼭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을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은 채 그것을 놓지 않은 채 그것을 끊임없이 움켜쥐면서 그것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움켜잡는 인생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니 이것은 그저 이름만이 바뀐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겉이 바뀐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바뀌면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가,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전에는 자신이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죠. 육신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내 생각을 고집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싸우지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이름이 야콥이라고 했다면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약복 강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우연이 없죠. 그의 이름도 우연이 아니지만요, 이 장소, 특별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이 장소, 약복 강가의 이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요,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우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로 변하기 위해서는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변하려면 비워야 하지요.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여러분, 소위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요, 음식점에 가면은 음료수를 계속해서 채워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격에 저 같은 경우는요, 3컵, 4컵도 마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컵을 비우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그 컵이 남아 있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지 채워지죠. 내가 깨지고 나눠지고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었죠. 내 생각이 버려져야지만, 비워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채워지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받을 그릇을 비워야 하는데 비우질 않습니다. 오늘도 성도분께서 저희를 아주 이곳에서 단 하나뿐인 아주 좋은 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섬겨주셨는데요, 음식이 비워지는 족족, 그릇이 비워지는 족족 계속 뭐가 채워지더라고요.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잠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쯤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비워지지 않으니까 그때 멈추더라고요. 한 가지를 자꾸 붙들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 즉 이미 붙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으시든지, 그것이 자식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세상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비워지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하여 어떤 희생과 시간과 노력과 땀과 정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술수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보십시오, 14년 동안 일하면서 누구를요? 아내를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일합니다. 왜 14년입니까? 원래는 7년이었는데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은 삼촌이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14년이나.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무려 6년이나 일하기 뼈 빠지게 일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움켜잡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모두 보내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주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넓적다리 우묵한 곳의 위골됨으로 자신이 믿고 붙들었던 그 힘도 뼈도 빠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넓적다리 이 우묵한 것이 원래 위골도 잘 안 되지만 이것이 빠지게 되면요,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팔은 빠져도요, 이 넓적다리 있는 이 부분은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빠지게 되면 어떤 큰 충격이 와야지만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빠지게 되면요,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마저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을 움켜쥐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홀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죠. 다시 한번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욥은 말하기를, 욥기 8장 14절에 15절에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가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되리라. 그가 자기 집에 기댈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며 그가 그 집을 굳게 붙들지라도 그 집이 견디지 못하리라. 여러분, 곤충들에게 거미줄은요 엄청난 위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나가다 거미줄이 있으면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곤충들에게는 거미줄은 큰 위협이 되지만 사람들,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손 한번 휘 저으면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과 자신의 힘을 의지했었죠. 그것이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집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기댈 수 없는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시편 60편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리로다. 우리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시죠. 시편 62편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위에 무엇에 기대를 두십니까? 무엇에 소망을 둡니까? 자식이요? 물질이요? 집이요? 자동차요? 성공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아니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이죠.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때문에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기대하는 그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기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나의 소망,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그 결말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어떤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지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더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처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죠. 저들은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기메노게 아닌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길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셨는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죠. 내가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이죠.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런 위대한 사명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때 야곱은 무엇인가를 움켜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시 한번 묻죠. 예. 미국에서 온 저보다 더 피곤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때 지금 현재 25분 설교했습니다. 예. 잘하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안 그러면요 없던 것도 계속 붙이고 다른 것도 하고 지금 하겠습니다. 예.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었죠. 예. 아니 왜 목사님 이렇게 당연한 소리 하고? 원래 당연한 소리 하는 게 목사입니다. 예.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다 목사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까? 알았죠. 아멘. 예. 그는 천사들을 가까이서 대면한 적도 있습니까? 있지요. 환상도 보았습니까? 보았지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도 알았고 복 주시는 분도 알았고 천사들을 보았고 가까이 했고 환상도 보았죠. 하나님의 군대와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놀라운 믿음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삭. 내 할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창세기 3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야곱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지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가 무엇을 보았든지 간에 그가 어떤 하나님을 알았든지 간에 단 한 번도 지금 이 약복 강가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전까지는요 단 한 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죠.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누군가의 하나님이었죠. 귀로만 듣고 건너서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오늘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끝까지 매달리고 붙들었을 때 그저 그 축복만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 즉 주의 천사,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였죠. 야곱이 그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신을 입고 나타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으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야복 강가에서 한 번도 마주하지 않은, 한 번도 나의 인격적인 구조로 만나지 못한 그의 인생에 그가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였죠.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며 이제는 귀로 건너들었던, 아버지께서 들었던,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어디로부터 들었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런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본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김해녹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야 합니다. 아까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나의 김해녹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헤르니의 하나님, 다비의 하나님, 티미의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녀의 삶에서, 그 자녀의 삶에서, 자녀의 삶의 삶에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나져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새 생명을 얻으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 어떤 삶?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내 자녀의 삶을 다스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최고의 가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로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서 이제는 내 길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길, 산길,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종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로 만날 수 없죠. 여러분, 아무리 큰빛성서 침례교회가 이 강명시에서 가장 뛰어나고 빚값으로 산 가장 성경적인 교회, 그래서 내가 설령 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아니 이 교회뿐만 아니라 랭캐스 침례교회, 저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교회 자체가, 그 종교생활 자체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있는, 내가 죄가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찌시고 감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죠. 교회에 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종교생활 자체가, 그 어떤 교회 가입이, 아니면 그 어떤 의식이, 그 어떤 봉사나 그 어떤 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침실이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이곳이 분이엘이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죠. 야곱이 원했던 복은, 여러분, 야곱이 원했던 복은 장자권,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 안정과 평안의 복, 자녀의 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왜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아멘. 예. 저는 아멘입니다. 예. 왜요? 우리 그런 복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주기 원하셨던 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 우리는 만복의 하나님 대신에 복들에 치중하죠. 그러나 그 모든 복의 근원 대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해결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곱, 바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스리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곱을 바꿔주셨죠.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먼저 야곱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평생 절름발이로 쩔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겨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어설 때마다, 걸을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이상 양치는 일을 할 수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여러분, 경배하는 그 순간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런 무얼한 것도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간신히 걸었을 것입니다. 평생을요. 그러나 그는 쩔뚝 걸을 때마다 바로 그날 약복 강가에서의 아침을, 예수님을 만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죠. 그리고 평생 자신의 힘이 아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축복을 베푸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간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걸을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야곱이 가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손쉽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분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모든 움켜쥐고 사는 삶들을 향하여서 그 움켜쥐는 것을, 대상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보니까 오늘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요.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구원받으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분리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하여, 따로 분리하여 내어드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사업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젊은 학생들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깨끗이 구별하고 목사로, 선교사로 내어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이들이 헌신할 때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말고 이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삶,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